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당연히 부활주일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진데 왜 우리 목사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마가복음 강해를 들고 오셨을까? 왜 진도를 나가시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아셨겠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마침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부활주일에 이 복음의 메시지 나누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마음에 허락하셔서 마음에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범위가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 범위 안에는 몇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누구의 이야기와 누구의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야이로의 딸, 죽은 아이 이야기와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쓰이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시작점인 21절 이하를 보세요. 특히 22절에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더니 예수님에게 딸을 제발 살려주세요, 죽어갑니다 라고 간구해요. 즉 첫 시작이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25절부터 보시면 그 딸 구하러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하더니 그녀의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34절까지. 그러더니 35절에서 그 여인에게 시간을 지체하시는 동안에 아기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럼에도 주님은 거기로 가셔서 그 소녀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35절로 43절까지로 마무리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예요. 앞뒤는 누구 이야기가 싸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쌓여있고 중앙 부분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혈루병 앓는 여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적인 성경의 문학적 구조는 한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한 주제입니다. 두 이야기가 한 주제라는 근거가 또 하나 있는데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는 두 인물 모두 성별이 뭐예요? 일단 여인이죠. 그런데 그 두 인물 모두 몇 년이라는 연수가 등장합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몇 년이에요? 먼저 25절을 보시면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 병을 몇 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대요. 고통스러운 병을 12년. 그리고 42절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소녀의 나이가 굳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2절을 보면 이 말이 굳이 언급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아주 중한 병이었더라, 완전히 죽었었더라, 뭐 이런 말이면 문장 구조가 그런 거 설명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라고 끄덕여질 텐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이가 12살이더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2살에 죽던 30살에 죽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살아난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굳이 12라는 이 숫자를 양쪽 여인 모두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이 한 덩어리이며 뭔가 다른 더 깊은 영적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연의 일치겠죠 라고 하기에는 성경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치밀하고 깊이 있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고는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12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12는 다행히게도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에서 다른 의미의 숫자로 사용된 적이 없어서 너무 고마워요. 무조건 어디에만 사용돼요? 12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사용돼요. 그래서 네오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방금 말씀하신 12
제자가 되는 거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예요. 이방인들을 다 포괄한 새 이스라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천국에 가면 12개의 문이 있고 12개의 문지방이 있고, 대제사장 아론의 여기 가슴에 있는 흉패에도 몇 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12개.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몇 지파라고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다 지파, 레위 지파, 외우기도 어려운 이 지파를 각각 분리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12라는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누구를 통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일로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을 얻은 이 두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특히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여성형 명사로 많이 쓰이고, 실제로 호세아서와 예레미야에서는 그는 내 아내다라고 하나님이 아내로 비유해서 표현하실 정도로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하고요. 에스겔서라든가 수많은 선지서들의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까? 딸들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늘 여성형 명사가 쓰여요. 그래서 12여성, 두 여성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어둠에 꽉 갇혀서 그 사슬에 묶여 있었던 무능력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실 우와, 오늘 기적 대박인데, 오늘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기적은 큰 의미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은 사실 되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42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까지는 그냥 놀라다라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이제까지 기적을 보면 뭐 문둥병자를 살리든 뭘 하든. 근데 지금 42절에서 죽은 자를 살려버리시니까 뭐하고 뭐 했대요? 놀라고 놀랐대요. 두 번 중복 사용이 됩니다. 맞습니까? 엄청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 놀라운 뉴스를 더 만방에 공개하셔야 되잖아요. 기적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다면. 그런데 37절을 보시면 이런 엄청난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인데 12제자들도 다 안 데려가십니다. 아주 소수정예 수제자 3명만 데리시고 가십니다. 은밀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을 보시면 이 모든 기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에게 제발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며 경계,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을 횟수가 그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경고하셨대요? 엄마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듯이 골백 번 아주 많이 경계하셨대요. 제발 이 일을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고. 즉 오늘 본문은 기적,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의 예수님이 오사 그들을 두 가지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셨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두 여인을 합쳐보세요. 12년 살고 있는 12살 된 여자아이의 인생 전체가 12년의 혈루병을 앓는 것처럼 두 여인은 한 주제이기 때문에 합쳐보시면 평생 그냥 고통인 거예요. 그 고통이 뭐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혈루병 앓는 여인은 죄의 문제이며 야이로의 딸은 죽음의 문제예요. 이 두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당시 사람들은 유대교를 의존했어요. 유대교가 이것을 해소해 줄 줄 알았어요.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교가 너무 무력해요. 무능력해요. 그 증거가 22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등장이에요. 12지파 이스라엘이 그때 얼마나 무능했는지. 여러분, 회당이 뭐예요? 성전과 함께 예수님 시대에 그 의미가 되게 컸던 그런 건물이고 모임 장소입니다.
즉 성전과 함께 비등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되게 의존하며 소망을 두었던 곳이 회당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도 지금 누구예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헬라어로 장이라는 말이 지도자, 다스리다, 지배하다라고 돼 있어요. 즉 회당은 그 마을에 하나 있거든요. 마을 전체를 영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자기 딸이 죽고 그 마을에 혈루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여인을 이 회당장이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본인도 딸이 죽는 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로 와서 무릎을 꿇어버려요. 이 본문에 담은 의미가 그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무능력하다, 무력하다. 22절 마지막을 보세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이 높으신 회당장이 어떻게 했대요? 노예가 하는 태도예요. 발 아래에 엎드려 버립니다. 완전히 엎드려서 23절 초반을 보시면 간곡하게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간곡하다라는 말이 횟수의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구하다는 애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자기는 마을의 영적 통치자인데 그 모든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싹싹 빌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애원했어요. 제발 내 딸 좀 구해달라고. 이게 유대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 땅을 살아가는 온 인류의 철저한 무능력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예수님 없이는 죄와 사망의 문제에 있어서 손쓸 방법이 없을 정도의 무력한 존재가 인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 붙들고 애원하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희망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무력함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죄입니다. 죄 지면 감옥 간다는 것을, 피해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욕심내고 음란하고 별의별 죄를 다 짓고 있어요. 그거가 되면, 그 죄를 지면 나에게 피해가 온다는 걸 알면서도 지어요. 왜 그럴까요? 죄에 있어서 죄가 유혹하면 너무 무력한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이것이 죄의 권세예요. 어저께 우리 송미자 권사님 어머님 요양병원 가서 신방예배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걱정되잖아요. 많이 쇠약해지셨으니까, 암이시니까. 사실상 죽음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곳인데 그 앞에서 인간의 무능력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무엇만 설교하고 무엇만 기도하고 오셨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부활의 능력에 이 영혼을 맡깁니다.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의지하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여러분, 인간의 무력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망과 죄의 권세가 마주했을 때예요. 맞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는요, 엄청납니다. 아까 앞서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유다의 사자의 포효, 이런 부분들도 기억나시죠? 많은 노래에서 반복됐으니까. 또 반복된 게 뭐예요? 사슬을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슬은 쇠사슬이에요. 체인이라고 돼 있었어요. 아까 체인. 쇠사슬이에요. 이 쇠사슬이 우리를 강하게 묶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는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어요. 압도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압도적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당시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냐 하면 인기가 너무 많으셔서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계셨대요. 그러다가 22절에서 야이로가 등장하죠. 그래서 애원하니까 24절에서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십니다. 그래 가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리들,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던 무리들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뭐예요? 너무 많은 인파가 예수님에게 몰리다 보니까 서로 에워싸서 미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워싸일 때에 이렇게 몸을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을 안 쓰고? 맡기다가 싹 피해버리면 어떡해요? 에워싸 미는 지하철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뭘 쓰게 돼 있어요? 손을 쓰게 돼 있어요. 서로 미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먼저 혈루병 여인의 주변에 나오는 무리들의 특징, 행동 특징, 에워싸 밀더라. 그러면 야이로의 딸 부분에서 주변 무리들의 특징이 뭘까요? 행동 모습 38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아이고 죽었어 하면서 마구 떠들고 있습니다. 울고불고 통곡하고 무수히 많은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 가운데 39절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다라고 하니까 40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비웃어요. 이게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즉 혈루병 걸린 여인 파트에서는 무리들의 특징이 에워싸서 밀었다.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의 무리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비웃고 죽음은 어쩔 수 없다고 떠들었다. 손 쓸 수 없다고 울었다. 이것이 두 무리의 특징들입니다. 완전히 무능력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도 이 무리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단 두 여인만 구원을 받았어요. 죽음을 극복해내시는 예수님을 비웃으며 죽음에 압도당해서 울고불고 시끄러운 모습을 보이죠. 31절을 보시면 이제 혈루병 여인 파트죠. 예수님에게 손을 댄 건 혈루병 여인만 손을 댔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터치했어요. 왜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까? 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에워싸 미는 상황이니까. 무수히 많은 손이 터치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뒷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어이없다는 듯이 뭐라 그래요?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댔는데 저희에게 그걸 물으시면 어찌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즉 혈루병 걸린 여인만 터치한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의 몸을 수많은 사람들이 무작위로 터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아요? 아니면 혈루병 걸린 여인만 구원받아요?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예요. 혈루병 여인이나 야이로의 딸처럼 모두가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한 인간들 속에서도 이 두 여인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여인이 가진 믿음이 뭔지 한번 봅시다. 어떤 믿음일까? 혈루병 여인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의 특징은, 문학적 특징은 중간 이야기가 앞뒤를 설명해 주는 구조로 돼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중간 이야기를 보고 앞뒤를 볼 때 더 이해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앞서 혈루병 여인이 지금 중간 파트인데 혈루병 여인은 죄와 사망의 권세 중에 뭘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죄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죠? 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죽음이 왜 우리에게 임합니까? 죄의 싹슨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셔. 그렇죠?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유는 결국 누가 담당하고 있는 파트 때문에 지금 죽은 거예요? 혈루병 여인이 담당하고 있는 죄의 파트 때문에 죽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연결돼 있어요. 따지고 보면 죄가 그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부터 봐야 돼요. 34절을 보시면 주님이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후에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때 병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병이 아니에요. 원어로 채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채찍이 계속 날아오는 것처럼 고통을 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채찍이에요. 그 여인은 채찍과 같은 삶을 12년 동안 괴롭게 받으면서 격렬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주는 징벌과 고통은 이렇게 가혹한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괴로움도 중형이라는 단어예요. 큰 형벌입니다. 그녀를 사로잡은 죄의 권세는 이렇게 평생토록 그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 권세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수많은 의사에게 찾아가 봤지만 효험이 있기는커녕 어떻게 됐대요? 더 심해졌대요. 여러분, 죄가 이래요. 그리고 가진 재산도 치료비로 다 탕진해버렸다고 26절에 말씀하죠. 인간이 죄로 인한 고통이 채찍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이겨내 보려고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존해 봐야 더 탕진하게 되고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압도적 권세예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죄가 매우 황폐하게 만들어요. 주 예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의지해봐야 실패하고 나서 더 큰 좌절과 우울과 절망에 빠뜨려 버립니다. 죄는 그런 녀석이에요. 포기해. 대충 살아. 어차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대충 막 살아. 죄는 우리에게 그나마 있던 것까지 포기하게 만들고 더 막 살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노력하면 할수록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집니다. 왜? 백전백패니까. 그게 죄의 권세예요. 철저하게 무능력한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권세가 주는 채찍질에 날마다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가장 큰 절망과 문제점이 뭐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죄가 주는 채찍과 같은 고통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부정함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어떤 이유로든 하혈하면 다 부정한 여자예요. 어떤 이유로든. 이것이 생리적인 이유로 반복해서 하혈하는 그것도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여튼간 아래로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해요. 그래서 어떤 규례가 있냐면 하혈이 멈추기 전까지는 절대 예배할 수 없어요. 성전에 나오는 거 금지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야 짐승 제사로 죄사함이라도 받을 것 아닙니까? 나 대신에 용서받는 그 짐승을 죽여서라도 용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은 하혈을 계속하는 병이에요. 혈루증. 자궁에 문제가 있어요. 12년 동안 성전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합니다. 용서받을 근거도 없고 기회도 없어요. 버림받았어요. 부정한 자예요. 이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하나님께 도무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절망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주님을 향해 울부짖을 때에 어둠을 뚫고 오신 예수의 사랑, 이렇게 가사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왜? 부정하니까. 버림받았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더 이 여인이 서글픈 건 뭐냐면 이 부정함은 하나님께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정함이 전가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옷에 손을 대거나 터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다 옮아요. 이 사람들도 예배 못 드리고요.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민폐예요. 마치 코로나 때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사회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여인은 자기의 부정함을, 죄죠. 우리로 말하면 죄예요. 이것을 사회 속에서 숨기고 다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2년째예요. 그 근거가 바로 27절입니다. 보세요. 앞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막 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감히 어떤 행동을 결단합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결심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한 10명 정도만 모여서 막 이러고 있었겠어요? 무슨 퍼포먼스도 아니고. 수천 명의 인파가 모였을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면 여러분,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다 일일이 만져줘야 돼요, 사람들을? 손으로 밀지 않고 누가 비켜줍니까?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 그냥 몸에 닿기만 해도 전가돼요. 그러면 이 여인이 수천 명의 인파를 뚫고 전염시키며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파렴치하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런 발상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혼자 계신 때를 노릴 거예요. 12년 동안 이거 감추고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가만히 보면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30절에서 모든 무리들을 순간 스탑, 멈춰 세우시고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을 때에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께 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3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감정으로 얘기했대요? 몹시 두려워서 떱니다. 왜?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몹시 엄청 두려워서 달달달달 떨 정도로 두렵게 하는 요인이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뭐 하고 다닌 거? 분노한 남성들에게, 그 당시에 여성이니까 크게 혼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가 우리들까지 다 부정하게 만들어? 너 하나 살겠다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수많은 남성들이 돌 던지듯 정죄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달달달달 떨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이실직고 했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속은 지금 다 화장하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시니까 다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죠. 우리의 속은 죄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나 괜찮은 척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혈루병을 숨기고 있다고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나의 더러움으로 오염시키고 있어요. 나에게서 나가는 비난, 정죄,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거짓말, 욕망의 말들, 이기적인 말들로 내 가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거든요. 다 손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파렴치하고 이기적이에요. 여유가 있을 때는 되게 도량이 넓은 척하지만 내 코가 석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뿌리 박은 이기심은 바로 드러납니다. 남 신경 쓸 시간 없어. 나 몰라라 하고 나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여인이 지금 혈루병을 감추고 이기적으로 파렴치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여인이 앞서 33절에서 두려워 떨었다 그랬잖아요. 나 이제 죽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죽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주님은 단 한마디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딸아 평안히 가라. 평안히. 너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이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파렴치범이
무작위로 터치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기억을 못해. 그 자리에 있는 수천 명이 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나 만졌나? 전가됐나? 다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 여인이 설령 10명만 건드렸다고 해도 수천 명은 다 심리적으로 뭐라고 느끼고 있어요? 난가? 맞아요? 비밀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천 명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분을 사는 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수천 명의 편을 들면서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평안히 가라 라고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이 수천 명이 누구의 적이 돼요 이제? 요새 늘 말씀드리고 있죠. 복음은 이런 오해를 낳아요 늘.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그 순간 그 주변에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함께 거한대 라며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이 다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비난을 우리를 감싸안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화살들을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다 받아내신다고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편을 드신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고통받으시려고 편 드신 것만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모두 지금 부정하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다 나의 구원이 필요한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옆 사람이 뭐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어머 너 죄 졌니? 나한테 오지 마. 너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터치했지만 믿음으로 터치한 너만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4절 보시면 정확한 표현이 뭐죠? 너의 뭐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유독 터치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특히 손 터치, 손을 터치하는 것과 관련한 언급이 엄청 많이 나와요. 23절 회당장 야이로가 오더니 예수님에게 간구할 때 주여 뭘 요구해요? 내 딸 위에 손을 얹어달래요. 터치해달래요. 그리고 24절에 서로 애워싸 손으로 밀더라. 미는 거 손으로 밀겠죠. 27절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28절 그 여인이 손대고자 하는 생각을 품었다. 30절 예수님이 누가 손댔느냐 손댐을 얘기했다. 31절 제자들도 손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절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굳이 말씀으로만 살리신 게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죠?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맞습니까? 터치만 7번 나옵니다. 손 터치만. 오늘 본문에서. 그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 속에 7번이나 나오는 손 터치.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 들으세요. 둘 다 죄의 전가예요. 여러분, 혈루병 앓는 여인이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죄가 전가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레위기 정결법을 보면 어디에 손댄 자는 부정해집니까? 시체에 손댄 자는 부정해져요. 무려 일주일 동안. 마을 밖에 있어야 돼요. 진영 바깥에. 시체에 손댄 자는 일주일 동안 밖에서 그 부정함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전이나 마을로 들어와야 돼요. 즉 혈루병 여인만 지금 예수님에게 파렴치하게 죄를 전가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죄도 전가받으려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야이로의 딸도 똑같은 거예요. 시체를 만지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을 보시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러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소식만 알려준 게 아니라 뒷부분에 이런 말도 한 거예요. 끝났어요. 죽었어요. 왜 예수 선생을 더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괴로워져요? 계속 불러오면 시체와 함께 있게 되니까. 이미 끝난 얘기인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즉 죄를 상징하는 혈루병 여인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야이로의 딸이나 모두 터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둘 다 터치하셨어요. 그 여인이 파렴치하게 터치한 그 터치도 부드럽게 용인하셨고요. 야이로의 딸의 경우는 굳이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즉 죄와 죽음을 자기에게로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의도가 마음에 부어지십니까? 예수께서 철저하게 무력하게 신음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사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전가시키고 우리의 죽음을 자기의 몸에 전가시키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받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사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모조리 그의 몸에 안고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루병 여인 사건은 사람들이 어머 파렴치해 라고 생각했고 야이로의 딸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괴롭게 하지 마요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괴로움들을 다 자기 몸에 지고 오직 전가함의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여인만 구원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뭘까? 여러분 먼저 혈루병 앓는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하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이실직고한 거예요. 즉 나의 부정하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파렴치하고 거짓된 삶 전체 이 모든 나의 죄악이 있습니다라고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송해요 주님. 주님 만지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주님께 내 죄를 전가시키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주님을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나를 대신하여 죽이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못 박았어요.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내 주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못 박았어요. 주님 죄송해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그녀의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못 박았어요. 죄송합니다. 이기적이고 파렴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그러면 야이로의 딸의 믿음은 뭐예요? 야이로의 딸은 사실 한 게 없죠. 누가 한 거예요? 아빠가 한 거죠. 아빠의 믿음을 봐야 되는데 앞서 35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분명히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세요. 그런데 그 즉시 바로 다음 절인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야이로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시체가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간 게 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한계 상황 속에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엄청 비웃었어요. 어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 죽으니까 뭐 앞도 뒤도 분간도 못하는구만. 왜 데려왔대? 자는 게 뭐야? 자는 게 죽은 사람 같다가. 아유, 딸의 죽음이 그 고통이 정신을 잃게 했어. 이런 무수한 비난 속에서도 딸의 방까지, 시신이 있는 방까지 예수님을 데려갑니까? 안 데려갑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의지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실 때 아멘 하면서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한계 상황 속에서 예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끝까지 그를 붙드는 거, 그것이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그럼 주님이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시고 가 시신이 만져져서 그 죽음을 전가시키기까지 함으로 주를 의지할 때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믿음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하는 원천적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나의 소망을 오직 예수께 두고, 정말 죄송스럽지만 이 한계 상황을 나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을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 내가 살 수가 없사오니 주의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붙듭니다. 주님, 날 용서하시고 구원하소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전가시켜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몸의 모든 진노가 퍼부어지는 그 방법 외에는, 예수님에게 나의 죄와 죽음을 전가시키는 방법 외에는 이것이 극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달리다 쿰, 소녀를 일으키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달리다 쿰은 탈리다 쿰이에요. 원래 탈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인데, 쿰이 히브리어로 일어나다예요. 그런데 일어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등을 탄탄하게 세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너진 우리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자기 몸에 전가하신 후에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달리다 쿰, 내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도 죄와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온전히 덮어서 너무 두려울지라도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달리다 쿰, 우리의 모든 어두움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